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5편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4편과 같이 참 원통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노래이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인생 속에서 원수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고통을 맞이합니다. 어릴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하프를 키면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평생 도망을 다니게 되었죠. 저 광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고, 가장 빛나고 가장 즐거워야 할 젊은 시절을 가장 비참하게 보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럼 대적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이민족들의 어떤 침략 혹은 전쟁으로 인한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윗이 겪어야만 했었고, 그 인생 말년에는 아들들의 반역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참 성군인 것은, 다윗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 메시아를 드러내주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언해주는 인물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왕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인생을 다윗이 살게 되는데, 왜 그랬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어요. 사실 그 나라에 있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딱딱 하고요, 저거 하라 그러면 딱딱 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으로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갑니다. 아니, 자기가 왕인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다윗은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지만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제한된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움직임까지도 제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윗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이 아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말인데요. 보케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아침이 아니고요. 이 말은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새벽에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들 이렇게 농담조로 말을 하기도 하죠.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목사님들마다 그런 얘기들 농담 많이 합니다. 새벽 기도 이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왜 있어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런저런 욕을 다 먹어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미국 교회가 대단하다 하지만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존경하지만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한국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 세계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부러워해요. 기도에 열심이 있고 말씀에 열정이 있는 한국교회. 특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국교회.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죠. 예수님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이요. 그래서 사실 요즘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는 없지만 초대교회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다윗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5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이름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시편 4편 제목 기억나시나요? 저녁의 기도였죠. 5편은 아침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건 저녁에, 이번 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언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 새벽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눈 뜨면 졸리기만 하지 새벽에 기도하는 게 별로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예, 꼭 새벽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낮에 기도해도 좋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새벽도 좋고요, 점심도 좋고요, 저녁도 좋고요, 늦은 밤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까닭은 기도로 하루를 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밤에 기도하잖아요. 밤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밤에 기도하면 오늘 하루에 대한 반성의 기도가 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하루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듣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스펄전 목사님도 영국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은 저녁에 2시간의 가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아침에 새벽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도하면요 대부분의 기도는 기복주의로 갑니다. 무속신앙으로 가게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 종교도 다 기도라는 종교 의식이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 이슬람교에도 기도, 천주교에도 기도, 심지어는 저 점쟁이도 기도해요. 점쟁이도 기도값 내세요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다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잡신들과 거짓 신들과는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떼쓴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정성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짧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하나님도, 물론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바른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내용인데요. 그러나 또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6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믿는 바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니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은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다 라고 했던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렇잖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해요. 악인들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아까 금방 예배 전에 설교 다 준비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북한에서 열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한 2주가 됐대요. 몇백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간부들이 타고 있는 그 앞에 열차는 괜찮았대요. 뒤에 열차가 낡았던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간부가 좀 죽어야지. 이거 웃으면 안 되나? 웃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아무튼 좀 간부가 죽어야죠. 착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북한의 인민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민들 착취해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고 한 나쁜 놈들,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놈 그래도 되나? 그 작자들이 죽어야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착취만 당하는 이 북한의 인민들이 열차가 뒤집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보는데 이게 딱 제 머리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착한 사람은 부자도 잘 못 돼요. 근데 못돼 먹은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사기 치고 막 법을 막 악착같이 잘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을 막 끌어모으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보면,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저놈 저거 벌 안 주시고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이런 것을 다루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런 거죠. 악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안 막으시냐? 그렇다면 하나님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악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 악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신정론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죠.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순서지를 보십시오. 욥기 21편
욥기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질문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장수예요. 세력이 강합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또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노래인데요. 다윗의 노래는 아니고 아삽이라는 사람의 노래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보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질투하는 거예요.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저 인간이. 그리고 시편 73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악인인데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벌 주시질 않아요. 재산은 더욱 늘어나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이 건강한 것, 저 사람이 돈 많아지는 것, 이런 것만 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아삽은요 시편 73편에서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소에서 무슨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까? 재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재물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불에 태워지는 거잖아요. 불에 태워지는 그 연기는 여러분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죄로 인한 결과가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삽은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앞으로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심판받아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 과정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부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80년, 90년, 100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에서 악인들은 멸망당한다고요. 영원히.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자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나에게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비참한 상태, 지옥의 그 갈증을 겪어야만 되는 상태, 그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평생 보잘것없는, 그래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매야만 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부자 하고 싶습니까? 나사로 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부유한 나사로, 이 땅에서 부유한 나사로가 되면 제일 좋겠죠. 뭐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이게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저 악인들과 다른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집은 성소를 말하죠. 그러나 좀 종말론적으로 보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주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저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주께 예배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아름다운 곳에 갑니다.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얻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솔로몬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전 짓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 솔로몬이 지을 성전. 근데 다윗은 거기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깝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또 성취될 것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배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래요. 참으로 억울하고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아니, 주일날 교회도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늘 그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주일날 나오면 세상에서 뭔가 좀 번듯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 평범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뭐 불신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매주 교회 가는데, 헌금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다를 게 없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억울한 표정인 것 같아요. 저만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삶이며, 내게 베풀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며, 이거 이겨내라고 주시는 시험이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서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견디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방해할 수 없어요. 귀신도 방해할 수 없어요. 세상 권력자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신 주님께서 날 사랑하세요. 이기신 주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돈 버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누리는 안락인데 그거 결국에는 다 쏟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다가 겪게 되는 가난, 예수 믿다가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결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라. 아멘.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풍성히 한번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좀 어려움 와도 괜찮아. 누가 날 좀 뭐라고 해도, 기분은 좀 나빠도 괜찮아. 저놈 저거, 저놈 저거 하나님 가만 안 두셔. 불신자 악한 사람인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더욱 복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깁니다. 의인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로, 여기 중요한 표현, 주의 의로, 내 의를 보시고가 아니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탈락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목전에서 주의 길이 곧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막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생이 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을 좀 하려고 해도 저것 때문에 막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주의 의로 말미암아 내 목전에서 주의 길이 곧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미래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름다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울 거예요. 과정은 어떻길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계시록 15장, 이 말씀이 빠졌네요. 계시록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려 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만천하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시죠. 그래서 이 장르가 저주십니다. 신실함이 없는 이들, 심중이 악한 이들,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얼마나 악한지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이 인간들, 혀로는 아첨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이런 인간들, 하나님 저들이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최근에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까닭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윗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이 벌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을 쥐어 짜내는 저 김정은의 그 악한 독재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쉽게 알고 자신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을 벌이는 이 시대의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을 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를 우겨싸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우겨싸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가운데 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찬송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 읽는데요. 제가 11절을 읽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아침의 기도는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자신의 한탄과 괴로움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찬송, 기쁨의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여호와는 주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 유건이 또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뭐가 그래 힘드냐고요? 영어 학원 가야 돼서 너무 힘들대요. 아니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다가 학원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대. 막 울라 그래. 막 애가 그거 외워서 가야 되거든요. 영어 문장 몇 개 외워서 가야 돼. 그거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학교 갈래? 그러니까 그건 싫대요. 아니 방학을 보내면서 하루에 3시간 TV 보고 뭐 보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집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구는 애들도 학원 가야 돼서 너무 힘들어.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뒹굴면서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영어 학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평생 그래요. 평생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병원 가야 돼서 힘들어요. 병원 가야 돼서 힘들어요. 자식 생각하면 걱정해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걱정해요. 이 아들이 이거 먹고는 사나?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걱정. 한평생 걱정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걱정으로 끝나고 마음 눌림에서 진행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가 찬송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아침은요 해가 떠오르는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것은 공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공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악인을 물리치시고 의인들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은 희망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기도가 하루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내 근심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근심을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근심은 마치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이걸 잡아먹어야 돼요. 기도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인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의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달라지는 하루의 삶, 달라지는 남은 인생의 삶 살아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